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기독교 신학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생명을 이해하는 고유한 방식들, 구원과 생명과 죽음, 삶에 관한 이야기들,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그 근간이 되고 있는 유대교적 성격들, 다시 말하면 헤브라이즘과 시오니즘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구약의 사상적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그럼 무엇이냐? 신약은 구약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던 민족적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관, 메시아관을 보편적인, 또 이 보편을 넘어선 세계 전체를 향한 이 구원과 메시아관으로 꿰뚫고 나간 것이 바로 신약 공동체, 신약의 세계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신약 중심의 공동체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공동체인 이 기독교가 왜 굳이 구약 성서를 읽어야 할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요, 구약 성서를 신약 공동체 안에서, 경전 안에서, 우리의 성서 안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저항했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인데, 구약 성서는 기독교 교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실제로 구약이 정경화된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교에 의해서 정경화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과 신약, 기독교와 유대교는 그 관계성은 뭔가 너무나 달라서 이질적이거나 물과 기름처럼 구별이 쉬운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온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AD 90년 얌니아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서 지금의 구약 성경이 39권을 정경화하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는 AD 90년 이전에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멸망했을 때, 그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하게 된 거죠. 유대교의 종교적 통일성, 그러니까 유대교는 종교적 통일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이때 나사렛파인 원시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그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의 요청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교적, 헤브라이즘적인 구원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갈라디아서의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교로부터 버려지는 순간 로마로부터의 종교적 방패막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의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압박, 이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유대교 전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로마도 함부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빌라도 총독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을 주권과 자립성, 종교성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런 방패막이가 있었던 거죠. 종교적인 방패막이. 그런데 이제 유대교와 결별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파 중심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적인 이 신앙관, 구원과 메시아관에서 완전히 탈피 못했던 겁니다. AD 90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얌니아에서 유대 구약 성서가 정경화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AD 4세기죠.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면서 그 구약 성경, 얌니아 회의에서 정경화됐던 구약 성경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정경화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정경화하는 것은 그닥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런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넓은 영역에 서로 떨어져 있는, 그리고 곳곳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든 곳곳마다 성문서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통합하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경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튼 결국 교회 공동체는
유대교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의해서 정교화됐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읽고 있고요. 예루살렘 공동체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함께 계속 늘 읽어왔던 그런 경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이건 좀 그렇지 않죠. 낯섭니다. 유대교적인 이 헤브라이즘적인 시오니즘적인 요소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좀 낯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공동체는 여전히 구약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토라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토라와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율법의 차이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이 충돌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했다가 그 세운 교회들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고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기독교 공동체가 여전히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그 전통을 지켜왔던 그 공동체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에 들어와서 유대교적인 그 요소들, 행함,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배제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은총 사건에만, 십자가 사건에만, 그리스도 사건에만 집중했었죠. 바울은 유대교 흔적을 교회 안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투쟁했었죠. 그러나 바울은 토라나 오경 이거 적극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려고 율법을 배제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의 경전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수용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기독교 공동체 간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니즘에 관한 이해는 완전히 다르죠. 아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니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오늘 기독교 공동체, 우리들의 해석, 어느 것이 옳을까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거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다. 당연한 것 아니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기독교의 해석이야말로 진리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견해 사실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란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시오니즘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지평, 그리고 다른 정치, 민족주의적 메시아니즘 안에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그것이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 그들의 가치, 그들의 문화의 눈 안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이해였고 그런 이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결과를 통해서 본다면 그건 미숙하고 옳지 않지만 그들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과정과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런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의 복음, 그가 전한 복음은 다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야고보서에 가보면 야고보 사도는 전혀 반대되는 것처럼 많은 말씀을 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도 같다라고 말하죠. 자, 그럼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 믿음에 행함이 필요한 것이냐, 이 갈등하고 갈등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둘 다 옳습니다. 왜 옳으냐면 처해 있는 상황이 달랐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연약했고 어떤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그런 과정도 달랐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곳들은 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그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전했던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됐던 그곳은 이미 유대교적 기독교 공동체 배경 안에서 성장해온 교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어요. 그게 베이스입니다. 그 베이스 위에
행함이 자꾸 부실해지다 보니 행함이 없고 살아남이 없고 말씀이 육화되는 삶이 없으니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것뿐인 거죠.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가보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믿음, 그들 안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들도. 그러나 증거는 있었어요. 하지만 약속된 걸 받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아니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들, 이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범주 안에서 본다면 유대교 공동체들, 유대교는 예수와 적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주의적 헤브라이즘을 뛰어넘어 보려는 보편적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공동체 유대교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이질적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아직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절대시하는 것들을 한계를 예수님이 깨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해석의 큰 틀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다른 범주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범주 안에서 그들을 본다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단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정립했던, 정경화했던 구약 성경도 우리를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신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성찰, 용납과 수고를 통해서 세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과학을 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과학, 뉴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지요. 아주 뛰어난 물리학자이고 대단한 위대한 발견을 해낸 이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여전히 뉴턴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뉴턴이 주장했던 과학 이론들이 옳지 않고 틀렸다라는 오류성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과학은 뉴턴을 먼저 공부합니다. 뉴턴을 건너뛰고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물리학은.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은 그의 물리학의 오류를 고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오류의 터 위에서 오늘의 이 물리학, 현대 과학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서를 배척하지 않고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성서 안에 오류가 아니라 그 성서의 사건을 대하고는 유대교의 해석의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훨씬 더 풍성하게 길어 올릴 수 있는 매우 탁월한 은혜의 보편적 수단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의 그 정경화했던 구약 성서를 받아들인 것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를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 그리고 예언서, 성문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언서는 전기 후기가 있어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 안에는 다시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구약 성서, 선약 성서 전체 다 아울러서 결국 정경화했던 이 기독교 공동체가 받아들인 이 말씀 사건, 성경을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받아 적고 기록하고 이런 형식일까요? 성경의 형식은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세밀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나님이 들으라,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도 부르시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일까?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있으신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 열어야 됩니다.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눈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실체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고 실증할 수 있는 어떤 차원, 여기에 눈에 보이는 차원이죠. 그런 차원으로만 어떤 것들을 여기에 있다 없다, 무엇이다 아니다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음, 눈에 보이면 있음,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도 어떤 실체로 자꾸만 규정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염이 이제 아름답게 이제 길게 나 있는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그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 성경 같은 거 이제 오디오본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에서는 아주 에코를 많이 넣어서 굉장히 신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규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정도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분이셔,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이런 식일 거야 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규정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규정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밝히실 때, 그 계시하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있기 전에 나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 나무란 존재가 있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를 이렇게 말한 거죠.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하고 대화하는 이 음성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임하실 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바로 표현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사건이 일어났고 존재하게 됐고 구원이 일어났고 이 일들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나신 사건들을 예언자들과 성서기자들을 통해 이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사도들과 수기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일들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기록해 놓은 경전이고 정경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이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쉽게 놓치고 간과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성서 기자를 우리는 간과합니다. 성서 기자가,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세요.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그에 참여하고 응답했던 성서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가 하나님 계시 사건에 참여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응답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사실 계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 사건을 듣고 그냥 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삶은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경험해서 자신이 그 말씀에 압도당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이 주도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성서의 역사성,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성사는 역사를 의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역사를 초월합니다.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에 의한 말씀이기도 하고 역사 안에서 기록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한 성서 기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또 역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 해석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전제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역사 비평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적 산물로서 하나님은 역사의 산물로 계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이 손등에 있는 세포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본 그 세포가 우리 손 전체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현미경을 통해서만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봅니다. 망원경 안에 들어와 있는 천체는 우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주 전체는 아니죠. 또 반대로 우리가 그 우주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망원경이 없으면 또 볼 수가 없어요. 이것과 같은 겁니다. 역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전승. 이 역사적이라는 것은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내려져 옵니다. 원래 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물려져 오고 왔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요. 성서 기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는 아주 세밀하고 통찰력 있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계시하시는 것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서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 숱한 역사 속에서 역사 전체를 아우르시는 생명을 포괄하신 하나님에 관한 통찰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더 깊고 심층적이며 발전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승되어져 왔습니다. 대대 이렇게 물려져 왔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여기까지 온 이 시간의 순서, 다시 말하면 역사죠.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역사 비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물로서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이 결과물로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석됐고 어떻게 들었고 하나님 계시 사건에 어떻게 참여했는가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오늘의 결과물인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말씀 사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문서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편집되기 시작한 것, 글로써 이제 기록된 거는 왕정 시기인데요. 최종 정경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D 90년 그때 이제 구약이 정경화됐다고 했어요. 그 뿌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정경화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경화될 때 그 정경화를 이루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흐리는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바벨론 포로 유수기, 이 두 가지, 바벨론 포로 귀환, 이 두 가지 사건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의 말씀 사건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 사건의 전체는 이 두 가지 사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포로된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약 공동체는 이 포로된 이 세상에서 종말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것이 종말, 세계 완성, 이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주로 오실 마지막 날이죠. 전승에 의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져 왔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계시 사건이 시간, 문화와 역사와 상황과 정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포착하고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응답했던 이들의 결과물로서 오늘 우리가 정경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언제 결론 내릴 수 있냐면 최종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만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뒤집어 보시죠. 한 단계 내려오는 이 과정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면 어느 단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한정 짓게 되는 이단이 되고 맙니다.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이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되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편적 세계관 안에서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큰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읽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공부하고 시선을 잡고 말씀 사건에다가
또 말씀 사건에 응답했던 성서 기자들과 히브리 민족들, 초기교회 공동체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응답하고 그들이 참여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 관한 성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기독교 세계관 전체가 이 성서 안에 담겨 있고 성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성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서 안에 갇혀 계시지 않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응답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이 성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전승돼서 결과물을 갖고 있는 성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응답하고 마땅히 아멘으로 그 초대에 참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단순한 의무, 무거운 짐을 지면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실감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서의 사건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가는, 참여해가는 이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역사를 계속 거슬러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했던 그 말씀에 더욱 깊이 천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